오늘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하는 것을 매우 크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사냐, 병사냐, 사고사냐, 또 얼마나 많은 인파가 그 장례식장에 와서 추모를 하느냐, 슬퍼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형태의 죽음이냐, 그게 아니라 죽고 나면 바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삼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첫 번째 삶, 일생을 우리가 다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우리의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줄인 탯줄에서 끊어져야 하고 삶의 터전인 자궁에서 밖으로 밀려 나와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소멸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의 일생은 우리에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냥 주어진 육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할 때, 그 일생의 죽음을 통과할 때는 심판이 없습니다. 어떤 죽음이냐, 이걸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삶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택도 하고 판단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정신이 있게 됩니다. 그걸 갖고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그걸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결정하는 삶, 이것을 선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이, 아니 더 역행하는 타락의 모습을 하고 선택하는 것, 이게 악한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된 모습대로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천국과 지옥이 세 번째 삶, 삼생이죠. 그래서 인생은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세 번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첫 번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두 번째, 그리고 영원한 세계, 영이 들어가서 사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세 번째 삶,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고 성경이고 교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세상의 영을 몰아내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영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뜻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이 일에 있어서 끊임없는 방해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귀의 방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으로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다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지금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게 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평생을 선택하며 그 마음을 사용하며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삶이고 그게 진짜 삶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첫 번째 삶, 이건 우리의 육체를 만들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는 마음인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는 마음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 마음인지, 우리의 마음은 자동 항복 장치죠. 그래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 마음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하고 나면 그 삶을 삽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 때 그때 뭔가 속이고 꾸미는 것, 이걸로는 변화되지 않는 거죠. 우리 마음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이 바뀌어지는 삶이다. 마음이 구원을 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우리 마음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믿음의 결국,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나와서 어떤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찬송가를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분직책을 가졌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동 항법 장치예요. 그게 어떤 삶에서도 그런 선택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죠. 근데 이 지정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5절 6절에는 말씀처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킵니다.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막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 마음을 맡겨버리고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그게 결국 우리 생각에 오염되게 만드는 마귀의 죄성을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거기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통제해서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제대로 된 마음인지, 감정을 막 폭발시키고 슬프다고 막 폭발시키고 기쁘다고 막 폭발시키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기의 장인이죠, 근데 그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수많은 위기를 20년 동안 겪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시간을 겪으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꿉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자기 감정을 믿음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도 믿음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죄로 향한 욕구, 이 욕심들,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사는 것,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걸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제하는 것, 그 힘이 뭡니까? 믿음의 힘이죠. 그 믿음의 힘이 뭡니까? 이게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항상 어떤 때든지 전천후 신앙으로,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이게 훈련된 성도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그렇게 막 휘둘리지 않고 사건과 감정 속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좀 제대로 양육하고 싶어서 너무 엉망이니까, 또 어떤 사람 가정에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몸에 질병이 있어서 어떤 사건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교회를 나와서 그냥 그 문제만 잠깐 해결되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좁은 길, 협착한 길. 근데 그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넓은 길, 사람들이 편한 것. 그런데 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두 주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교회가 자기한테 맞지 않는데요. 맞으면 큰일 납니다. 자기에게 맞는 교회,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와 안 맞아야 되죠. 나를 바꿔야 되죠.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야 되죠. 그래야 내 심령이 바뀌어졌어. 왜? 나는 지금 죄에 익숙한 존재인데 이게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죄덩어리라는 거잖아요. 이걸 안 맞아야지. 바뀌어야지. 그래서 성경 읽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셀로 모이는 거 싫어하는데 이게 본성인데 본성을 거슬러서 서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들 자꾸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것, 여러분 어디 가면 자기에게 잘 맞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를 폄하해서 죄송하지만 절에 가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수양하고 벽 보고 앉아있고 거슬릴 게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 오는 것입니다. 매주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가고 싶은 때 그냥 가는 것입니다. 거슬리는 게 없죠. 그러니까 안 바뀌고 그 넓은 길, 자기가 하고 싶은 길로 가서 그냥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좁은 길, 협착한 길, 자기 인생을 바꿔주는 것, 특히 자기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냥 잠깐 우리 아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길이 넓은 길인데 그 끝이 지옥인데 어떻게 잠깐 변화될 수 있겠으며,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변화로 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길 자체가 바뀌어야지. 생명길로 가야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잠깐의 문제가 있어도 결국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길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천국길로 바뀌는 것, 생명길로 바뀌는 것. 지금 그 길을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길이 바뀌어질까?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이 죄로 타락된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걸어갈 것인가? 그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평생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점점 변화되고, 마침내 그 마음이 구원을 받아서 어떤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경 그대로의 선택과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의 경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모습, 마음의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앙의 결국이에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든지 안 보든지 안심이 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이지, 왜? 마음이 우리 인생에 대한 자동 항법 장치니까. 그렇게 맞춰져 있으면 어느 환경, 어느 상황이든지 그렇게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니까. 근데 사람 눈치만 보고 슬금슬금 엉뚱한 짓 하고, 이건 안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 안 보면 또 똑같이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싹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마음이 선한 삶으로 그 마음의 결정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 길을 선택해 걸어가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성경 그대로의 삶을 걸어갔던 그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한 부활로,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서 자기가 익숙한 대로, 죄에 익숙한 대로 살았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일어나서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다 그렇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큰 흰 보좌 앞에 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 흰 보좌 앞에 책이 2권이 있다는 거죠. 행위에 대한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을 딱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았는지, 각각의 사건 앞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록 영화를 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자기의 삶 전체가 대부분의 것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공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는 감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모르지, 모르니까 됐지. 아니요,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록 영화를 전체가 다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기록 영화 볼 때까지야 어쩌면 팔짱 끼고 그렇게 그냥 관람하듯이 보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 것이 나오는 순간에 어떤 자세로 그 기록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그냥 팔짱 끼고 그렇지 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쩌면 다 안절부절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그 어떤 마음, 말, 자기 혼자 했던 거, 행동, 그 모든 수치, 그 모든 부끄러움, 그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감추인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다 드러납니다. 자, 얼마나 그 기록 영화를 우리가 없앨 수만 있으면 없애고 싶을까요? 저거 좀 어떻게 사람들이 못 보게, 나도 좀 보지 않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그걸 없앨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도 그거 없앨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없앨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기록영화 전체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일 앞에 이르지 않고, 그리고 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구원 하니까 10원보다 모자른 1원 모자른 게 구원인 줄 압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 구원이 뭐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영원한 수치에 너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지막 날 내 삶의 전체가 다 감춘 것 없이 노출되는 그날 구원받은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은 그 일이 없다. 영원한 수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가장 긴박한 일,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삶의 기록 다 나타날 것입니다.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타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보다 더 긴박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방법이 이것입니다.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번에 우리가 7월 27일 날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까지 침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침례는 교회의 의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것은 구원의 필수적 조건입니다. 믿고 침례 받는 것. 침례가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침례 받아야 합니다. 저는 믿기는 하는데 침례 받기는 힘든데요. 싫은데요. 그럼 구원은 없습니다. 그게 성경 그대로예요. 침례를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근데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냥 침례를 받으면 내가 그날 수치스럽지 않겠구나 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고 더 중요한 것 믿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아까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였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 이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지금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서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침례를 교회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안 됐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안 믿어져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감각적인 부분에 민감하게 믿음이 조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그렇게 경도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자기 느낌이 오는 것, 믿는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되는 것, 다 감각적인 거잖아요. 이 감각적인 것이 없어서 안 믿어져요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감각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감각이 하루에도 12번 바뀌는데 그게 무슨 믿음의 도구가 되고 믿음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이 감각은 주의 말씀 앞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제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이 감각이 없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이 감각,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이 믿음에 대한 감각에 이 경도되어 있는 부분들을 바꿔야 됩니다. 제대로 된 부분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게 믿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끊임없이 너의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 의지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경도된 잘못된 느낌으로 경도된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제대로 바꿔놔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자꾸 들어야 된다. 그럴 때 믿음이 제대로 작동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끊임없이 와서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삶이 돼야 어느 날 그것이 제대로 잘못되게 느낌으로 경도되어 있는 내 믿음의 감각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제대로 믿게 되는데, 여기까지의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교회를 오다 말다, 성경을 읽다 말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원은 없고 그게 안 믿어진다는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구원을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구원 받을 뻔한 사람이 많을까요? 구원 받을 뻔한 사람이 훨씬 많죠. 그게 넓은 길이니까.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게 넓은 길이니까. 구원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소수라고 말합니다.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 있다고 눈치 보고 사람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하고 세상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대로 자기 안에 죄성 있는 것들 자꾸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걸어가고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어떤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믿고 있는지, 그 믿고 침례를 받는 그 사람, 그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행위의 책에 자기 이름이 없어지고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수치, 그 영원한 부끄러움, 그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그 이름이 영원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느 곳에서든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그 부분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훨씬 더 편안하니까. 어차피 난 교회 나와서 한 번 믿었으니까 난 천국이지. 그렇게 사는 자기의 신념, 이제 편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음으로 성경이 말한 그대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람은 내가 나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생명책은 영원 불면한 책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근데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드문드문 한 단락단락 전체 문맥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락단락으로 이해하면서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한 번 구원받은 거야. 그 구원 어디가? 내 믿음 어디가? 이미 끝났어요. 믿음은 내 삶을 바꾸는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행함은 전혀 없는데 내 삶을 통제할 능력이 없고 지정의를 통제할 능력이 없고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능력은 없는데 믿음이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관념이죠. 그 관념을 갖고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거지 뭐. 한 번 믿음 어디가? 한 번 믿음 어디가? 그게 구원파예요. 세월호 사건의 그 큰 문제를 일으켰던 구원파. 왜 그렇게 그들이 죄에 대한 수치,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어차피 예수 믿었으면 내 죄 다 없어진 거야. 무조건 난 천국이야.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인생들이 된 것입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 때 편리할지 몰라도 그 삶의 뒷자락은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범죄하면 너의 그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 뭡니까? 거듭났습니까?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딱 떨어뜨려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구원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 바로 전절이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그들이 누구예요? 그게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지속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들을 내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잘라놓고 나면 뒷부분만 가지고 그냥 내가 어차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얼마나 죄짓기에 담대할까요? 마음대로 살기에 얼마나 담대할까요? 수많은 생명, 그 어린 생명을 죽여서도 뭐가 문제야? 난 천국 갈 건데.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놓으니 얼마나 잔인한 인생들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성경 그대로 놓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권면합니다. 혹시 아직 믿고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믿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인생에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사실 의미 없고요. 교회에서 직분지책을 받았다는 것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가 정말 너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너 안에 있는지 너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넌 버리운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 점검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믿고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잠깐 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런 거 없어요. 내게 범죄한 자는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님 저 알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가 사는 삶이 너 마음이 타락됐잖아. 너 마음이 구원을 못 받았잖아. 너 마음이 세상 마음이잖아.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지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그렇게 조심조심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어서 자꾸 죄에 노출됩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의 육체도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지워지는 일들이 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나 죄 없다. 무슨 죄가 있어? 라고 말하면 소용없고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생명체에서 그 이름은 지워지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죄가 있어?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도 죄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어.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게 죄고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죄가 아닌 줄 압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가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니 회개하지도 못하고 자백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예전에 교회를 나와서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았지 그 이름은 이미 지워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날마다 이 회개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씻잖아요. 어디 갔다 오면 손 씻잖아요. 어디 갔다 오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도 하고 그렇게 씻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더러운 거 묻었을까 봐 날마다 씻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자백하고 수시로 자백하고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것. 이미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구원받았다 해도 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을 하거든요. 내가 깨끗하게 목욕탕에서 지금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막 검정이 있어요. 그 검정에 자기 몸을 그냥 막 묻히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 묻히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죠. 그러다 묻었어요. 그럼 빨리 가서 씻겠죠. 왜? 몸이 깨끗했으니까.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막 쌀아버리는 사람,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사는 사람, 이건 씻은 적도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씻었다면, 거듭났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자백할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 그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걸 한 게 죄예요. 허물은 하라는 걸 하지 않은 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앞에 나보고 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럼 그것도 죄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한 것도 죄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많을까요? 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안 해요. 그게 죄예요. 그 자백하고 주님 앞에 깨끗게 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 도와줘야지. 아, 싫어.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나가서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씻어져야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되게 복잡하다. 그거 어떻게 살까?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뿌리 내리고 있으면 셀 공동체에 같이 있으면 날마다 성경을 읽게 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돼요. 이걸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쓰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것을 지울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자꾸 모셔야 됩니다. 주님의 통제를 받도록 주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더 커지도록 그렇게 자꾸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걸 자백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꾸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고치고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일에 민감한 겁니다. 숙제가 아니고 야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성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민감하지가 않아요. 듣다가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왜? 자기랑 상관없는 종교적 의식처럼 생각이 되니까. 근데 자기와 상관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예민해져요. 민감해져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아이고 이걸 또 해야 돼가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이름이 없어. 하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 오늘 이 시간에 나로 알게 하셔서 나를 바꾸시는군요. 주님 깨닫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건절이에요. 주님이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날마다 우리는 자백할 게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너가 너에게 누군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줘야만 나도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왜 이걸 조건절로 붙여놓으셨을까요? 이유는 자기 혼자 회개하고 깨끗.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만해져요. 나는 이렇게 깨끗한데 너는 왜 이렇게 더러워? 주변이 다 더러운 거예요.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꼭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예수님 닮은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악하고 강팍한 마음이죠. 주변 다 수준이 낮은 허접한 사람들 같고 더러운 사람들 같고 그런 마음이 자꾸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자백을 하면 자백을 할수록 자기 마음이 점점 더 세지는 것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누군가 너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줘.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나도 용서해줄 거야. 용서해주는 그 넓은 마음, 그걸 갖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마음.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한 명도 용서가 안 된다면 그건 예수님과 전혀 동떨어진 마음일 것입니다. 요한의 웨슬레 목사님이 어떤 장군이 그 집회 가운데 장군이 찾아와서 저 오늘 회심하고 거듭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요한의 웨슬레 목사님이 한번 검증을 해본 거. 아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장군님한테 누군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하셨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요. 한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요?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장군님은 앞으로 평생에 단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 용서 안 합니다. 조건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 조건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루터에게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뭐 느낌이 오나요? 그랬더니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느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느낌이 아닌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없다고요? 느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속량받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자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주변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걸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용서는 단순히 알았어, 내가 덮어줄게.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일을 문제 삼지 않겠다 하는 게 용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요한 3서 1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잘 맞아들이지 못하는 셀 모임이면 그 셀 모임에서 새로운 세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 세론이고 넌 들어와서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잘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함께 해줄게. 그건 맞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한 세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셀 전체가 통째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적응하고 다 적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애를 하나 낳는다고 합시다. 그럼 애를 하나 낳으면 그냥 애 낳았으니까 너 알아서 이제 너가 막내야. 다 기어다니면서 청소하고 너 무릎으로 다 기어다니고 다 걸레질도 하고 다 해.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애 하나 태어나면 걔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막 알록달록한 거 막 모빌도 붙이고 뭐도 하고 막 집안 세간살이도 다 바꾸고 그 하나 때문에 집안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데 너희가 알아서 잘 적응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한 것. 실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누군가 새롭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색하고 싫어요. 너희가 우리한테 스며들든지 아니면 꺼져.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디오드레베가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은 I will call attention to this. 그가 한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거야. 아주 경각심을 갖고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그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뭐죠? 주님이 이렇게 용서하셨어요. 미가서 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다 할 때는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완전히 더 이상 내가 이 문제를 재론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용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용서해야 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용서의 위치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자기가 용서받아야 될 타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량받아야 될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용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용서하려고 그러면 막 안달복달 막 분노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어쩌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랬을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부터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의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뭔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욕심들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요. 아주 발로 밟고 깊은 물에 던져지는 것처럼 다시 재론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가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용서의 위치. 거듭나고 난 다음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 그래야 내 죄도 용서받고 내 이름이 계속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스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3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3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일 첫 번째, 친절하게 하라. 일단 마음속에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주면 친절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는 다 안 됐어요. 그런데 웃어주고 말 편하게 해주고 그 스텝부터 하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불쌍히 여기며. 그래, 너도 할 수 없는 인간이지. 이 마음을 갖는 건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지 말고 너도 할 수 없는 인간이지.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 그런데 너가 누군가가 100데나리온 너한테 죄진 거 그거 멱살 잡고 있겠느냐 풀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의 돈으로 말하면 약 6조 원 정도 됩니다.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지만 6조 원에 비하면 훨씬 적죠. 예수님이 나를 속량해 주신 것, 그래서 나를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꾸신 것, 너무 큰 은혜죠. 그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나에게 상처 준 것, 그건 날 지옥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용서해 주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면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용서를 훈련하고 먼저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것.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자신이 먼저 자유해져요. 행복해져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복수심을 갖는 것. 그건 짐승의 마음이에요. 짐승은 이처럼 복수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와 거리를 두는 것. 그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옹졸한 사람. 근데 누군가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용서가 쉽지는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용서의 마음을 배우고 이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